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이가 예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항옥에 있을 때에 현지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은 동물의 날인가 아니면 개의 날인가 이누노히 이런 비슷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기념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날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바다의 날 이런 것도 있는데 동물의 날 정해가지고 유기된 동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보는 것 좋은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우의 날이니까 오늘 개의 날이니까 우리 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개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유기된 개들 고통받고 있는 개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픈 개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예배 중에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처음에 상당히 이렇게 무언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동물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 것인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과 식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돌보고 그것들이 아플 때에 하나님 이 개도 내가 키우는 개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집을 짓고는 집을 새로 사고는 이사를 가서 그 집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집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진에도 끄뜨겁게 하옵소서. 우리가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생물인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있는데 동물을 위해서, 개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들을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면 문제입니다.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고 개를 신으로 섬기고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동물들도 다 신입니다.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도모노 슈니치 해가지고 어린이 주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이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더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아이들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집안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서 대접받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집안에 그런 집은 집안이라 안 하죠. 집구석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이들이 말이 훨씬 더 높임을 받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기도의 대상이지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집에서 아이들 위주로 돌아갑니까? 다 아이들 위주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고3이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정말 그 한국에서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말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대학교랍니다. 대학교. 기독교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대학교랍니다. 대학교가 더 신앙보다 존중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저는 제 말은 아이들을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잘 아마이하게 그렇게 막 세워가면서 자신감 주면서 키워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엄하게 키우든지 칭찬하면서 키우든지 부모가 결정할 일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교회에 오면 아이들 막 별나고 떠들고 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우리가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되나? 근데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그렇게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힘든데도 이 아이들 아침부터 준비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아이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되나? 이 말에 상처받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만큼 부모가 음악회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물론 다 키워봤지만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런 훈육,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양육 방침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아이를 칭찬하면서 아마이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를 키울 때에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명한 철학이 있는가,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부모가 처음이니까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나도 아빠가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사회 분위기대로 아이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가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흐름이 어떤 겁니까? 아이, 공부 위주,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돈 잘 버는데, 그리고는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흐름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이런 방향으로 키웁니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좋은 데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늘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분명한 방향성과 신앙적인 철학이 없으면 세상 풍조에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을 살고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내가 바라지요. 여기에 무슨 성경적인 철학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 뜻이고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엄하게 키우든 칭찬하면서 키우든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느냐, 어떻게 키워야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이로 클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 나오는데 무슨 어려운 게 있고 무슨 거기에 신앙 철학이 있고 거기에 무슨 방향성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남자 어른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아이들이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해도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야단을 쳤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자들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야단치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께 바쁜데 사람 많은데 아이까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도 아이들은
안 나와도 돼. 좀 더 커서. 이런 생각들을 다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님께 큰 무리가 쫓았습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가 쫓았으면 보통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였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사건도 아이와 이자 다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 되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는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단순히 그 무리 가운데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내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아이 기도받아야지.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무리처럼 아이들을 교회에 나올 때에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셨죠, 그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회에 데리고 나왔으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생각해 버리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머리가 굵어졌을 때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왔다 갔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북가츠가 거의 주일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회, 발표회 언제 합니까? 주일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문화제, 다 주일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 철학을 가지지 않으면 일본 땅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근무해야 되는 3교대 하시는 의사분들 생명을 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모가 먼저 분명한 선이 없으면 아이들은 희미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이 이상은 안 돼. 이런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일단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뭐 하는데 안 돼? 이번 주에 친구 만나는데 안 돼?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분명한 선이 없으면 그래 한 주인데 어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점점 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 여기까지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서울에서 교회에 사람 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를 교회에 빠지고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일반 성도들, 직분 없는 일반 성도들 53.5%가 학원에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서리 집사님들, 직분이 있으니까 좀 더 낫겠죠? 34.2%가 학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들 몇 프로겠습니까? 57.4%가 학원에 보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현상이죠. 일반 성도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학원에 보내도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선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학원이 교회보다 중요하구나. 직장이 교회보다 중요하구나. 친구가 신앙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어디서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자유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너 인생이니까 너가 알아서 선택하고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지만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너희들 대학 안 가도 좋아. 너희들 돈 못 벌어도 좋아. 만약에 교회 빠지고 하나님 안 섬긴다면 필요 없어 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그 마음속에 우리 아빠는 신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대학보다 직장보다. 그렇게 신앙적인 교육들을 분명한 마음들을 가지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모들도 그 자리에 수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있었지만은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만나주세요. 너도 예수님 만나야 돼. 어리지만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부모의 그런 신앙 철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만나게 해줄까요? 부모님들의 간증을 자주 들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난 그런 간증들을 들려주십시오. 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먼저 부모가 예수님 만난 그러한 간증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도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럼 예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나도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란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어른들도 천국 갑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본문의 앞에 보시면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순수하지 못한 어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뒤에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순수하지 못한 어른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께 순수하게 나오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그 아이를 잃어버려 갑니다. 더 이상 순수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아무런 그런 반항심 없이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그저 나오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간다는 말일까? 막 따집니다. 그렇게 따질 게 없습니다. 내 아이 때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 때 어땠습니까? 아빠랑 엄마랑 모욕 갔다 오면서 그 호빵 그 기계 위에 있는 따뜻한 서울 우유 한 병, 그 하나에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무서워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던 그런 때가 어린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우리 어릴 때였습니다. 그런 어린이 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신앙적인 순수함을 가졌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차차차차 자라나면서 우리는 그러한 내 속에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반항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에 용기를 냅니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교회 다닌 기간은 오래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동도 없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따집니다.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독립할래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한국의 포항에서 사역을 5년 동안 할 때에 정말 마음씨가 너무너무 순수한,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인데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순수한지 모릅니다. 나이는 저보다 더 훨씬 많지만은 그 신앙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갑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렇게 순수한 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너무 강팍해져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즉시 가서 눈물 흘리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던 우리의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손해봐. 내 속에 어린아이 절대 나와서는 안 돼. 그렇게 막지 마시고 주님께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속에 힘들면 즉시 주님께 나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것에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교회에 다닌 횟수는 많아지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잃어버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들, 주님 의지하는 마음들, 주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지지 않고 따르던 그 마음들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면 손해봐.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막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막지 말고 금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끝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의인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녀의 앞길의 형통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태문이 열리지 않아 있습니까?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또한 다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